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탄생의 증인, 첫 번째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증인, 이겸 첫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함께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의 앞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요. 그 지역 목자, 베들레헴 목자들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영원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들을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의 증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과 복음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복음의 증인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으로 그 지역의 목자, 베들레헴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왜 세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지요? 다윗 생각나요. 다윗이 베들레헴 목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지요. 16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에게 더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듯이 베들레헴 목자는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 목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첫 증인으로 예수 탄생의 첫 증인으로 베들레헴 목자를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을 연상하고 그 다윗의 후예대라 말할 수 있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증인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느냐, 누가 증인이 되어지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뿐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자들에게 첫 증인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이 목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있어요. 같이 있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베들레헴 목자들도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밤에 양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이들은 참 목자, 선한 목자였습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는데 밤에는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던 이 선한 목자들,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다, 이 땅의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이제 이 목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거야 됩니다. 근데 멀리서 가져오게 되어지면 발가락이랄지 어디가 찢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 목초지가 풍성한 곳, 이 베들레헴에서 성전에 드려지는 양들을 이제 제물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렇듯이 이 양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제물의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에 대한 첫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흠이 없는 것들의 첫 증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릴 양들을 가져갈 때 누가 먼저 보증을 해두냐면 목자가 보증해 줍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살펴봅니다. 귀는 온전한가, 몸은 온전한가, 눈은, 코는, 이제 다리는 온전한가 쭉 보면서 증인이 되어져서 온전하다라고 이제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려보낸 일들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어린 양 되어지시는 새양절 지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증인으로 누굴 세우는 것이 마땅하느냐? 베들레헴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바로 이제 마지막 되어진 어린 양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 이들을 삼으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새양절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입니다 라고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일을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에 이제 그 양들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목자들은 거룩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이 양들은 그냥 사람이 먹고 사람의 옷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켰고 이런 거룩한 소명감,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첫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 싹금 목자였던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세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들이었어요. 강도들. 그들 도적들이었습니다. 백성들 고해를 빨아먹는 강도와 도적이었지만, 그러나 저 한들의 벌판에 버려져 있는 베들레헴 벌판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 거룩한 소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참 목자들이었어요.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 아니면 저 베들레헴의 한촌에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증인이 베들레헴 목자였다면 이제는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는 수억 번의 증인이 될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마지막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반드시 증인은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오늘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증인은 내가 직접 들었던 사람, 내가 직접 보았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천사로부터 직접 이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듣고 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은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증인 되어져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듣고 본 바가, 내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경험,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경험, 그 경험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내가 선교 현장에 참여해서 그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송창현 밀사님을 중심으로 참여한 17분, 마지막에 우리가 모여서 5분 이상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수많은 간증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다 할 수 없어서 대표로 송창현 밀사님이 하셨는데 한 분 한 분마다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지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직접 경험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데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해야 되는 그 사명, 그 우리의 필드, 사역지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음의 증인들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빛이냐?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으로 활동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있는 직장,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있는 사회, 여러분 있는 만남, 그곳이 바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소금과 빛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 생활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생활신앙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그 생활신앙, 신앙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져.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이제 거하는 장소에서, 거하는 직장과 사회와 이제 사업장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때 예수로서는 증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의사는 의사대로 성직이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성직이고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성직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성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직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거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서, 저 믿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말엔 진리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내 삶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두 발엔 주를 닮은 섬김의 삶들이 있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요, 세상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두 손은 주를 닮은 섬김 있게 하시며 내 입술은 주의 주신 진리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의 산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박수 동원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을 원하시는 주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삶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을 하여 주옵소서. 그 이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소금을 하시고 세상의 빛이 사경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이름 받기 원하신 머리 성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시간도 머리에 쏟고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백성들 이 시간에 시간 감사를 받아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리 실수명하는 약하오더러운 병만은 떠나갈 시어나 떠나갈 시어나 사람들을 시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의 영광을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